조선 명종 15년, 한양에서 3일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양반 박성진과 그의 아내 이씨, 그리고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가난한 양반이었지만 학문에 열중했고, 이씨는 5해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대가 끊기겠구나. 며느리가 성녀인 모양이지.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때를 정하셨을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박씨 부인은 평생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던 사람이라 65세의 나이에도 다리가 튼튼했습니다. 이 씨는 매일 아침 우물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녀의 눈에서 뚝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이 씨는 마침내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온 마을이 기뻐했습니다. 까치가 대문 앞 나뭇가지에 앉아 까악까악 울어댔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좋은 소식이 온다는 징조야. 하지만 이 씨의 배는 다른 임산부보다 훨씬 컸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배를 만져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군. 배가 너무 크고 아기가 2개처럼 느껴지는데 박씨 부인은 깜짝 놀라 산파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을 어귀에 사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늙은 장님으로 마을에서 가장 신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사주와 배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점쟁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쌍둥이를 잉태했군요. 하지만 큰일입니다. 사주를 보니 2아이의 기운이 서로 부딪혀 한 명이 20살 전에 죽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먼 곳에 보내 따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2아이가 성인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을에도 옛날 한 집에서 쌍둥이가 함께 자라다 18살에 둘 다 같은 날 열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까? 점쟁이는 말했습니다. 멀리 보내십시오. 그리고 오래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늘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의 겨울,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이었습니다. 이 씨는 심한 진통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아파요. 산파가 달려와 아기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아기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으앙. 하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성진은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아들이다. 아들이야. 하지만 산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더 나옵니다. 잠시 후 2번째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역시 사내아이였습니다. 첫째보다 조금 작았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삼각형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산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2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포리 가는 덩벼가주 가는 겉가. 산파 할머니,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은자 5냥을 산파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쌍둥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우리 집안은 끝장입니다. 점쟁이가 말했소.
두 아이가 함께 있으면 둘 다 죽는다고. 한 아이를 멀리 보내야 합니다. 산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씨 부인은 두 아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둘 다 천사처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내가 한 아이를 데리고 갈 것이오. 며느리에게는 한 아이만 보여주시오. 때가 되면 다시 데려올 것이오. 그날 밤, 이 씨는 기진맥진해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귀 뒤에 점이 있는 첫째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그녀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에서 뚝뚝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할미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란다. 너를 지키려는 것이란다. 언젠가 반드시 데리러 올 테니 건강하게 자라거라. 그녀는 두꺼운 옷을 껴입고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휘익 소리를 내며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때렸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자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밑에서 낙엽이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렁, 으르렁, 어둠 속에서 노란 눈이 번쩍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아기를 더욱 꼭 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3일 밤낮을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습니다. 또각또각 지팡이를 짚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도중에 산속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파 칭얼거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미리 준비한 죽을 후루룩 떠서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아가야. 곧 좋은 곳에 도착한단다. 거기서 스님들이 너를 잘 돌봐주실 거란다. 둘째 날 저녁,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그때 하얀 학 한 마리가 눈 속에서 날아와 그녀 앞에서 빙빙 돌며 쿠우하고 울었습니다. 학은 길고 하얀 목을 펼치며 우아하게 날개를 펄럭이며 앞서 날아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학을 따라갔습니다. 저 학이 길을 인도하는구나. 하늘이 도우시는 것이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산 너머로 큰 절이 보였습니다. 해인사였습니다. 절 입구에는 커다란 돌부처가 서 있었고 나무에 매달린 풍경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절의 모습이 마치 신선의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한참 후에 늙은 스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무거운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은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쿵쿵 부딪혔습니다. 스님, 제발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아이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점쟁이가 말하기를 두 아이가 함께 있으면 둘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달 쌀 한 섬과 은자 5냥을 보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제가 다시 와서 데려가겠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맑은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이 아이를 거두겠습니다. 이름은 혜성이라 부르겠습니다. 지혜로운 별이라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십시오. 박씨 부인은 아기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혜성아, 건강하게 자라거라. 할미가 반드시 너를 생각할 것이다. 잘 있거라. 그녀는 훌쩍훌쩍 울며 절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하얀 학이 다시 날아와 그녀를 배웅하듯 함께 날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씨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둘이었는데 제가 두 아기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님, 다른 아기는 어디 갔어요? 박 씨 부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너는 아들 하나를 낳았다. 산후 열 때문에 헛것을 본 것이다. 산파도 그렇게 말했다. 박성진도 아내를 달랬습니다. 여보, 우리에게는 건강한 아들이 있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당신은 지금 몸이 약해서 그런 환각을 본 것이오. 하지만 이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또 다른 아기가 울며 자신을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이 씨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박 씨 부인이 대신 아기를 돌봤습니다. 그 아기는 성호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15년이 지났습니다. 해인사에서 혜성은 불경과 한학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는 총명했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누구일까? 왜 나를 여기 두고 갔을까? 스님들은 그에게 잘해주었지만 그는 늘 무언가 빈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매달 쌀과 돈이 배달되었지만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성우는 총명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도 자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누군가가 멀리서 그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형님, 형님. 성호는 그 목소리에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는 종이에 그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지만 어딘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유 없이 병을 앓았습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고열이 나고 어떤 때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열어뒀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성호는 심한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기침을 콸콸 쏟아냈습니다. 한양에서 유명한 의원이 와서 진맥을 보았습니다. 의원은 한참 동안 맥을 짚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군요. 이 청년의 기운이 반쪽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불완전합니다. 혹시 이 집안에 쌍둥이가 있습니까? 사주팔자를 보니 쌍둥이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만약 쌍둥이 형제가 있다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그 형제의 기운을 나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청년이 살 수 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원이 떠난 후 박 씨 부인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하얀 학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해인사에서 돌아올 때 본 그 학처럼.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때가 왔구나. 내가 직접 혜성을 데려와야 한다. 다음 날 새벽, 박 씨 부인은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친척 집에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녀는 15년 전 그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65세였지만 평생 산을 다녔기에 다리는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첫날 밤, 그녀는 산속 동굴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멀리서 늑대 소리가 으르렁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탁탁 나무가 타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불빛 너머로 노란 눈이 반짝였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자를 찾아가는 길이다. 너희 짐승들도 이 할미의 마음을 이해하겠지. 일째 되는 날,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쏴 바람이 울부짖고 눈발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또각또각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혜성아, 할미가 간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셋째 날 저녁, 그녀는 마침내 해인사에 도착했습니다. 절 마당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풍경 소리가 딸랑딸랑 들렸습니다. 그녀는 법당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법당 안에서 한 젊은이가 불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신바냐 바라밀다시 박씨 부인은 멈춰 섰습니다. 젊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삼각형 점이 있었습니다. 성우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혜성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박씨 부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컥 소리가 나며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나는 내 할머니다. 15년 전 너를 이곳에 두고 간 사람이다. 약속한 대로 너를 데리러 왔다. 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스님께서는 제가 고아라고 하셨습니다. 박씨 부인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다. 이름은 성호다. 너희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다. 혜성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왜 저를 여기 두고 가신 겁니까? 왜 저만 떨어뜨려 놓으셨습니까? 박씨 부인은 땅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다. 점쟁이가 말했다. 너희 둘이 함께 있으면 기운이 부딪혀 둘 다 20살 전에 죽는다고. 할미는 너희 둘을 다 살리고 싶었다. 그래서 15년 동안 너를 여기 맡긴 것이다. 매달 쌀과 돈을 보냈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혜성은 주먹을 쥐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저를 떼어놓고 이제 와서 동생을 살리라고요? 제 마음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늙은 스님이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5년 전 그 스님이었습니다. 혜성아. 내 할머니는 1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쌀과 돈을 보냈다. 여름 장마 때도 겨울 폭설 때도 말이다. 작년 가을에는 홍수로 길이 끊어졌는데도 한 달을 걸어서 오셨다. 내가 지켜봤다. 그분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킨 것이다. 매일 밤 이 법당에서 너의 건강을 빌었다. 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이 절에서 가장 총명한 아이로 자랐다. 글도 빨리 배우고 마음도 착했다. 하지만 너는 늘 물었다. 제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버렸습니까? 이제 답을 얻었구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멀리 보낸 것이다. 박씨 부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혜성아, 지금 내 동생 성호가 죽어가고 있다. 의원이 말하기를 쌍둥이 형제의 기운을 나눠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제발 할미를 용서하고 동생을 도와다오. 그 후에 나를 원망해도 좋다. 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쏴아 불고 풍경이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마침내 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제 동생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15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동생을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들은 함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성을 보는 순간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옷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물동이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저 사람은 성호야? 아니, 다른 사람인가? 이 씨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혜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 뒤에 삼각형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 아이가 15년 전 내가 낳은 또 다른 아들이다. 내가 옳았다. 너는 정말로 쌍둥이를 낳았었다. 내가 점쟁이의 말을 듣고 한 아이를 절에 보냈다. 용서해다오. 이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땅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15년 동안 내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구나. 정말 내가 있었구나. 어미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용서해다오. 혜성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릅니다. 저를 낳으셨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생을 돕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호는 침상에 누워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혜성은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그리고 침상 옆 탁자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호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혜성과 똑같은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형님,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혜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동생아, 너도 나를 꿈에서 봤구나.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늘 연결되어 있었구나. 그는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자신의 손가락을 그었습니다. 뚝뚝 선홍빛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성호의 손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아, 형이 왔다. 이제 내 기운을 너에게 나눠주마. 우리는 하나에서 나온 형제다. 함께 살자. 신기하게도 성호의 안색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혜성을 보며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형님, 정말 형님이십니까? 꿈에서 보던 그 사람이 진짜로 계셨습니까? 혜성은 성호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봐라. 너도 나를 그렸구나. 우리는 15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꿈속에서 서로를 불렀다. 성호는 침상에서 일어나 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형님이 정말 계셨다니.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무언가 빈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형님이 없었기 때문이었군요. 두 형제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훌쩍훌쩍 그들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씨 부인과 이 씨도 문 밖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쌍둥이 형제를 보았고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박진사 댁에 쌍둥이가 있다더라. 15년 동안 한 명을 숨겨왔다니.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말했습니다. 쌍둥이가 뭐가 납니까? 똑같이 생긴 형제일 뿐인데요. 오히려 신기하고 축복받은 일 아닙니까? 하지만 노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옛날 우리 마을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둘 다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느냐. 불길한 일이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닷새째 되는 날, 마을의 몇몇 노인들이 돌과 나뭇가지를 들고 집 앞에 모였습니다. 쌍둥이 집안은 마을에 재앙을 가져온다. 나가라. 그들은 돌을 집 안으로 던졌습니다. 탁탁 화당 소리가 울리며 기와가 깨졌습니다. 박성진은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제 아들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점쟁이의 예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려 키웠습니다. 이제 둘 다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혜성과 성호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혜성이 말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같은 날 태어났다는 것이 죄입니까? 저희는 15년 동안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으니 함께 살고 싶습니다. 성호가 덧붙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불편하시다면 저희가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회의를 했습니다. 박성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자. 동해 바닷가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곳으로 가자. 일주일 후, 가족은 짐을 꾸려 동해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그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마을 사람들은 쌍둥이 형제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혜성은 처음 몇 달 동안 가족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며 불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매일 그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함께 공부합시다. 우리 함께 과거에 응시합시다. 형님은 절에서 학문을 많이 배우셨다고 들었습니다. 혜성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성호의 끈기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둘은 밤낮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을 함께 공부하고 시를 지으며 서로의 글을 평했습니다. 이 씨는 매일 혜성에게 밥을 차려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혜성아, 어미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세상에 나온 그날부터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5년 동안 나는 미친 사람이 되어 너를 찾았다. 제발 어미를 용서해다오. 혜성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씨는 혜성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3년이 흐른 뒤 성호는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장에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성호가 진사에 합격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방 한가운데 크게 걸렸습니다. 혜성은 동생을 끌어안고 축하했습니다. 잘했다. 성호야. 내가 먼저 합격했구나. 나도 곧 따라가마. 2년 후, 혜성도 시험에 응시했고 역시 진사에 합격했습니다. 시험관들은 쌍둥이 형제가 모두 합격한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천하에 이런 일이. 쌍둥이 형제가 모두 진사란 소식을 들은 옛 마을 사람들은 놀라고 후회했습니다. 쌍둥이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두 형제가 모두 진사에 합격하다니. 우리가 그들을 내쫓은 것이 잘못이었다. 조정에서는 두 형제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성과 성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저희는 고향으로 돌아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벼슬보다는 그것이 저희의 길입니다. 임금은 그들의 뜻을 존중했고 대신 포상금 100냥과 현판을 내렸습니다. 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쌍성제 효지려 쌍둥이 형제의 효도와 우애를 기리는 곳. 두 형제는 새로운 마을에서 서당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이웃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혜성아, 성호야,
할미가 너희를 떼어놓은 것이 평생의 아픔이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너희 둘 다 살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할미는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 부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쌍둥이는 저주가 아니라 하늘이 준 선물이다. 장례식 날, 두 형제는 할머니의 관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학 두 마리가 길고 하얀 목을 펼치며 우아하게 날개를 펄럭이며 무덤 위를 빙빙 돌며 쿠우하고 울다가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것이 박씨 부인의 영혼이 두 손자를 축복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혜성은 성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형제다. 15년의 이별도 세상의 편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평생 함께하자.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세월이 흘러. 두 형제는 각각 가정을 꾸렸지만 여전히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혜성과 성호는 함께 할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는 제비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제비들이 가벼운 날갯짓으로 무덤 주위를 빙빙 돌며 짹짹 지저귀었습니다. 혜성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행복합니다.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멀리 보내지 않았다면 저희 둘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이해합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셨다는 것을요. 성호도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형님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눈물과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쏴 불어와 나무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학이 쿠우하고 울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 책으로 남았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사랑은 미신보다 강하다. 쌍둥이를 두려워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정한 저주는 사랑하는 이를 의심하는 마음이고 진정한 축복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가족의 사랑이다. 지극한 사랑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세월이 더 흘러. 두 형제가 살던 마을 입구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 박혜성과 박성호, 효와 우애로 세상을 밝히다. 매년 봄이 되면 제비들이 날아와 비석 위에 둥지를 틀었고 마을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쌍둥이를 보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신기해하며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재앙은 미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고 진정한 행복은 피를 나눈 형제가 서로를 아끼며 함께 사는 것이라는 진리를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가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